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말세라는 말이 있고 말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를 말세라고 말해요. 말일은 모든 것이 끝나는 D-Day를 말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말일은 아니지만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 오고 있느냐? 말일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아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에 관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수 있도록 경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말세에 일어날 일,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세의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의 방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믿음을 파산시키기 위하여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수많은 것으로 미혹을 시키는데, 이 심판 전까지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조심하라 하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첫째 예수님께서 야 말세가 되면 이제 지금이 말세인데 이 말세에 첫째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참 감정이 상할 때가 있죠.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근데 본인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는 줄을 모릅니다. 자기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자기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나지요, 너죠, 나하고 너죠. 그 우리 모습이야 이것이.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아무리 내 감정이 힘들고 어렵고 내 감정이 약한 영의 역사 속에서 불편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미혹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는 사람의 말로 미혹을 시키고 감정으로 미혹을 시키고 자 환경으로 미혹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자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걸 거절해. 거절하지 못하도록 사람과 관계 속에서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래도 사람의 관계가 있죠. 어떻게 그걸 거절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반대되고 방해되는 것이라면 내가 저 사람하고 딱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그 사람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고 재산상의 손해가 올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실 때 야고보를 부르실 때 이들이 무엇을 버렸대? 배를 버렸대요. 이들이 뭘 버렸대? 가족을 버렸대. 가정을 버렸대. 이 말은 버렸다는 말은 이제 완전히 무관심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초월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계도 초월하고 버렸다는 말은 완전히 무시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초월했다는 소리야. 생계도 초월하고 뭐도 초월했어요. 가정도 초월했다 이 말이에요. 가정도. 자, 그러니까 만약에 생계 때문에 가정 때문에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부친과 배를 그물을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대. 뭘 하라는 소리야? 초월하라는 소리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앙생활이 우선이냐,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이 우선이냐, 가정 생활이 우선이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합니다. 가정을 먼저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먼저 만들었어요? 교회를 먼저 만들었어요? 응?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만들었어요? 교회를 먼저 만들었어? 아니 그냥 대답해. 아무 상관없어. 가정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만들었어요? 가정을 먼저 만들었어요. 이 가정을.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하나님이 가정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가정을 우선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이 우선입니다. 뭐가 우선이야? 말씀이 우선이에요. 뭐가 우선이냐? 교회의 일이 우선이에요. 뭐 신천지 같은 그 집단에서의 그 일은 우선하면 안 돼. 그건 완전히 무시해 버려야지.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누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이 교회입니까? 물론 거기도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지?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미안해요. 헬라어 물어봐서 나도 모르는 걸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자빠졌으니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이 에클레시아는 우리 교회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회중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천주교도 사용할 수 있고 저 신천지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용어.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할 때 누가 머리가 되는 교회여야 된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로서의 에클레시아로서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 돼. 그래서 자 그러면 가톨릭은 자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입니까? 가톨릭은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톨릭이 주님이 머리가 됩니까? 교황이 그 교회 가톨릭의 머리이지. 예수님이 머리예요? 교황이 머리예요? 교황이 머리지.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천주교와 기독교를 아주 비슷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비슷한 것도 아니라니까. 우리 기독교의 교회는 누가 머리가 되시는. 그래서 모든 지시가 어디서 내려오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을 초월해야 되느냐? 첫째 생계를 초월하고 가정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목숨을 초월해야 됩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부를 소자. 주님이 명령해서 부르셨어요. 사명,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시키셨어요. 그래서 뭘 시키셨느냐? 전도를 시키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해야 될, 우선해야 될 일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디 가운데로 보내는 거래?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그래서 전도는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보내요? 저 이리 가운데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늑대를 보냅니까? 염소를 보냅니까? 누구를 보내? 양을 보내. 그러니까 이 전도의 현장은 이리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양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초월해야 되느냐? 목숨을 초월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목숨에 얽매여서도 안 되고 신앙생활은 가정에 얽매여서도 안 되고 신앙생활은 생계에 얽매여서도 안 돼. 그렇다고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라고 그래서 이것이 경제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제윤리는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해야 돼요. 근데 주일은 철저하게 이 주일은 세상과 구별된 날입니다. 오직 주의 일, 오직 교회의 일을 가장 우선해야 되는 날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 역사는 첫째 뭘로 미혹한데? 사람으로 미혹한대. 사람으로 미혹한대요. 가장 미혹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이끄시는 대로 이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온대?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그럼 예수 이름으로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 칭한대요?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어떻게 한대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다라고 한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자가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표현했을 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개념인데 그러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존재로 기다린 거냐면 구세주로, 구원주로 기다린 거예요. 뭘로 기다렸어? 구원주.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세주, 구원주라 이 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킨대. 무슨 미혹이죠? 적그리스도의 미혹. 적그리스도의 미혹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예수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다, 하나님이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자, 자기 자신이 예언의 은사가 있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기도해주고 돈 받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마치 이 점을 치듯 점쟁이처럼 무당처럼 예수 이름을 팔아서 예언 아닌 예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이 예자 한문으로 뭐냐면, 자,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미리 예자. 미리 있을 일을 말해주는 그 미리 예자가 아니라 이 예자는 맡길 예자예요. 무슨 예자야? 맡길. 그럼 맡길. 이 일본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다 이 말. 일본어 성경에는. 그럼 뭘 맡겼느냐? 하나님께서 네 입으로 무엇을 말할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언은 야,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예언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금할 때, 맡길 때 그 예자라. 예금, 맡길 예금할 때 그 예자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기 자신이 마치 이런 은사가 있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사람들이 막 예언해주고, 자기 자신이 마치 된 것처럼 점점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어디에 올려놓느냐? 하나님 자리에 올려놔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 교회에 누구를 세우셨느냐? 목사를 세우셨어요. 주의 종이라 이 말. 근데 평신도로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면서, 자,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 그리고 또 요 예언기도 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거기 미혹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못 듣고 오히려 패거리로 만들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박태선이라 이 말. 그 박태선이가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 병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능력을 나타내다가 자기 자신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 드러내놓고 박태선, 이만희, 양도천, 종명석 이런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이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단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예수다라고는 하진 않지만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어떤 은사가 있다고 주장을 해가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 노릇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니까. 얼마든지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이 말세치 말에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원수 악한 영에게 절대로 속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꼭 분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분별의 영이 없으면 망하고 만다니까. 분별의 영이 없으면 망하고 만다니까.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한 1년, 한 2년, 한 3년, 2, 3년 정도 됐는데 우리 교회 어떤 여편네가 왔어요. 그건 여편네예요. 자, 와가지고 보면 교회에서 우리 이제 이 교회 짓기 전에 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왔는데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 열심히 하는 것 같이. 자, 그러면서 막 마치 자기 자신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딱 보니까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콧방귀도 안 꼈어요. 콧방귀도 안. 그리고 팍 말은 안 하지만 벌써 그 눈구녕이 판단하고 자빠졌다 이 말. 그거는 눈구멍이요. 아니다, 미안해, 눈구멍이 아닌데 눈구녕인데. 눈구녕. 충청도 말이에요, 눈구녕. 그거는 눈깔이요, 눈깔. 여러분 참,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쏠릴 줄 알았지. 자기에게 쏠릴 줄 알아요. 쏠립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서 설교하는데 쏠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쏠리겠느냐. 그러니까 한 몇 개월 한 며칠 나오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교회 안 나와.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떻게 몰라 했더니 안 나와. 그러다가 또 다시 어느 순간에 또 나타났어. 통해 안 통해? 여러분 잘 알아요 혹시? 응? 또 안 통해. 그러니까 안 통하니까 또 딴 데로 갔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안 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만약에 강단에 분별하지 못하면 성부들 그런데 수없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 말에 속지 않은 교회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망한다니까. 여러분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우리 구성전에 있을 때 어느 날 보니까 등록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요. 이제 봤더니 이제 신천지 같아요. 신천지 같아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견디지 못해요. 왜? 설교를 통해서 그 이단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며칠 나오다가 한 몇 개월인가 몇 개월 다니다가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설교라고 해서 다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을 말해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말해야 예수가 여러분 전에 지난 우리 감사주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가인도 하나님을 존재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가인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니라, 안 믿었으면 제사 드렸겠어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래. 더 나은 제사. 이 말은 가인도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몰랐다 이 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누구와 상대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절대 죄인과 상대하지 않으셔요. 죄인과 상대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절대 죄와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과 상대하진 않지만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와 상대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 이 말. 그걸 더 나은 제사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에 예수를 말해도 어떤 예수를 말하느냐, 똑같이 예수를 말하는데 가인처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게 해주시고 이런 예수는 물론 우리가 그런 예수님 맞아요. 그것은 두 번째야. 이런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해도 거기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1000번 하나님을 1000번 고백한다고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고, 거룩함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함이라 이 말. 예수를 믿는 본질이 잘못되면 20년 믿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본질이 잘못되면 30년 믿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똑같이 예수를 말하는 것 같다니까. 강단에서 똑같이 예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 나에게 어떤 분이 되어야 돼요? 구세주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구세주? 어떤 물질에서의 구원이에요? 질병에서 구원이에요? 그건 두 번째라니까. 그건 첫 번째가 아니야.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이 고백은 죄에서의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사단 귀신에서의 구원이라, 지옥에서의 구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은 자 군대 갑니다. 군대 가면 신상명세서를 써요. 신상서를 써요. 종교란이 있죠. 종교란. 그러면 뭐라고 적느냐? 기독교라고 적어요. 기독교. 내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천국 가? 철저히 나는 예수가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필요하다. 너 지옥이야. 나는 예수가 왜 필요하냐? 질병에서 치료받으려고 난 예수가 필요해. 너는 지옥이야. 예수가 왜 필요하냐?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연약한 나의 육신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없는 이 나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신세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으니 나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 이 사람이 천국 가고 이 사람이 구원받고 이 사람이 회개할 때 죄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질의 예수를 강단에서 항상 설교하고 원색적인 본질의 예수를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해야 이 소리를 듣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만약에 똑같아 설교라고 해도 설교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말한다니까. 아니, 설교하는데 목사가 예수 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를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의 메시지, 그것이 원색적인 복음이 되어서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야 돼. 그러려면 죄를 다뤄줘야 되고,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 속에 회개를 끄집어내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날마다 강단에서 들려주는 설교의 주종을 이루어야 돼. 시종을 이루어야 돼. 시종. 처음과 끝까지 이것이 시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 여러분,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오직. 이 예수는 누구냐면 사람의 씨로 오면 예수가 아니야. 사람의 씨로 오면 예수가, 사람의 씨로 오면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오시면 안 돼요. 뭐로 오셔야 돼요? 말씀의 씨로 와야 돼요. 예수님은 뭐로 오셔야 돼요? 말씀의 씨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순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말세 진말에 정신 바짝 차려서 분별해서 이 원수에게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여기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대요? 큰 이적이 있대. 하늘에 큰 이적이 있대. 이 이적이라는 말은
자, 이적이라는 그 말은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될 때 사인이라고 번역이 돼. 사인이라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표지판과 같은 사인이에요. 뭐? 표지판.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표지판 이정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정표를 보여주셨다는 말은 네가 갈 길이 어디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갈 길이 어디냐? 하나님이 이 이적을 보이셨는데 이정표 표지판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표지판을 보여주셨는가를 봤더니 자,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누가 썼대? 여자가. 그럼 여기서 여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자, 이 별을 썼대. 12별의 면류관을. 그럼 성경에서 이 별의 용례를 보면 성경에서 어느 때 별에 대한 개념을 어느 때 사용하셨느냐면 자손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 이 자손을 말할 때 별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여자는 누굽니까?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12별의 면류관.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 여자가 누구를 출산했대? 아이를 출산했어. 그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출산된 아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정표를 표지판을 보여줘.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 자, 이정표 내가 서울 가야 된다. 뭘 보고 가야 돼요? 내가 서울 갈 때 뭘 보고 가야 돼요? 지금 앞에 가는 차 뒷똥구녕 보고 가야 돼요? 뭘 보고 가야 돼? 이정표 보고 가야 돼요. 자, 니들이 보고 평생을 따라가야 될 이정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정표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시라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대. 해를 입은 해는 태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해나 달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용례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산시키셨다 이 말. 그러면 그게 누구야? 그 예수가 우리가 보고 걸어가야 될,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될,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될 이정표 표지판이라 이 말. 그 표지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우리는 누구만 봐야 돼? 그분이 누구야? 이조. 그 표지판 이정표. 자, 그 다음에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써 자, 부르짖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출산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출산할 때 얼마나 수많은 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어요. 바빌론의 고통, 바사의 고통, 바사를 통한 고통, 그리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해 또 가장 로마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고통 중에 누가 이 땅에 출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정표, 큰 이적이 출산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이적이 보였는데 이 이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근데 3절에 보니까 또 뭐가 있대? 또 다른 이적이래. 또 다른 이적. 그럼 또 다른 이적이 뭐예요? 또 다른 이적이 뭐예요? 또 다른 이적이 뭐예요? 용이래. 용. 또 다른 이적이 누구래요? 예수님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원수 또 다른 이적이 있대. 그게 누구래? 또 다른 이적이 용이래. 그럼 용은 그러면 또 읽어보십시다. 붉은 용의 시작.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이 용이라는 이놈을 보니까 머리가 대갈배기가 몇 개래? 7개래. 뿔이 몇 개래? 10개래. 자,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용이 보이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래. 머리에 7 왕관을 썼대. 7 왕관 면류관 디아데마를 썼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산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이 구원을 완성하러 오셔서 큰 이적, 그게 이정표야. 그런데 이 용 마귀라고 사단이라고도 하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던 이 녀석이 자기 자신을 또 다른 이정표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지판, 또 다른 이정표로 자기 자신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만 따라야 되는데, 예수만 따라야 되는데 누구를 따르게? 용, 사단, 마귀를 따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놈은 어떤 놈인가 봤더니 항상 천하를 꿰는 놈이라고 했지. 12장 쭉 뒤에 보면. 그러면 여기서 꿰다는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꿰다는 말은 여러 길을 제시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놈이? 또 다른 이적, 용이라 또 다른 이적 자체인 용이라는 이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야.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수많은 길을 제시해서 본질의 예수, 원색적인 예수에게서 이탈시켜서 그렇게 미혹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래? 용.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주님의 목소리인지 또 다른 이적의 소리인지 또 다른 이적의 소리인지 또 다른 이정표인지 이 또 다른 이 표지판인지 이걸 분별을 잘해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한 이적, 한 이정표, 한 표지판만 보고 우리는 천국까지 가야 돼요.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4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누구를 삼키려고 했대? 용이 누구를 삼키려고 했대? 여자가 낳은 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이정표를 파기할 수 있습니까? 이정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자, 결국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래. 그분이 예수님이지.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이 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대. 보좌라는 말 앞에 예수님의 생애가 압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어디로 도망하매. 도망갔대? 자, 1절부터 5절까지 여자가 나와요. 남자가 나와요. 여기 지금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나오네, 그지? 또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 6절에 보면 자, 여자가 나오고 광야가 나오죠. 광야로 도망갔대. 자, 그런데 보십시다. 여기 지금 자, 여기 여자인데 1절부터 5절 여자고 6절도 여자인데 근데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야. 이 남자는 하늘로 올라갔죠. 이미 승천하셨다 이 말. 근데 또 여자가 또 나와. 그럼 이 여자는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까? 이미 더 이상 예수님을 출산하는 순간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능은 끝난 거야. 그럼 6절에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뭘 말하겠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6절에 있는 이 여자는. 그러면 이 여자가 어디로 도망갔대? 광야로 도망갔대. 그럼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은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야. 누구의 힘으로만 살아야 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곳이 광야야. 그러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뭘 세우신 겁니까? 여자를 세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상에 세우시고 어떻게 하셨대? 광야에서 양육하셨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말. 책임져 주신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만 되면 이 세상에서 불가능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 6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양육하신대. 1260일 동안 세상에서 양육하신대. 그럼 하나님이 양육하시는데 누가 뺏어가서 죽여버리겠어. 하나님이 나를 양육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양육해 주시는데 누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겠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절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대.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교회는. 그럼 이 교회는 자, 신천지 교회? 가톨릭 교회? 어떤 교회? 주님이 어떤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를, 광야에 세워진 그 교회를 양육하신다 이 말이에요. 양육하신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바른 복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실수 많이 하죠. 우리 완벽합니까? 완벽한 사람 손 들어봐. 완벽한 사람 손 내려봐. 뭔 소린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참,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오늘 죄 진 사람 있죠? 오늘 나도 죄 짓고 여러분도 죄 졌죠? 여러분 참,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육신 때문에 실수도 하고 죄를 짓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바른 복음의 지식이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절대적이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죄가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게는 예수가 절대적이다. 항상 이 고백으로 주님을 요구해야 돼.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완벽할 텐데 주여 이것 주세요. 완벽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완벽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지. 제발 좀 듣기만 하고. 뭐가 아니요? 이제 와서. 자, 7절부터 12절까지는 사단에 관한 얘기, 사단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그런데 참소하지 못한대. 마귀는 아무리 우리 인간을, 다시 말하면 마귀는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앞에 참소해도 이 참소가 통하지 않는데, 지금 양육 단계, 그러면 양육할 때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양육합니까? 모자르고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양육하는 겁니까? 모자르고 성장하기 때문에 양육하는 거예요.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이 감기도 들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거야. 여러분, 자, 라윤이 실수 많이 하지. 제가 요즘에 라윤 얼마나 방방 뜨는지 몰라요. 지금 요즘 방방 뜨지. 스카이 콩콩이 필요 없어요. 지금 쟤는 제 자체가 지금 방방 떠가지고 스카이 콩콩이 필요 없다니까. 아까는 2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데, 목사님, 이따 내가 찬양할 테니까 머리띠하고 지갑 좀 주세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지고 왔더니 저렇게 주무시고 계셔요. 얼마나 자, 그럼 제가 양육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왜 양육이 필요해? 실수도 하고 연약도 하고 때도 쓰고 그러니까 이제 엊그제 예민숙 집사님이 그래요. 요즘에 하도 까불어가지고 말 안 들어가지고 혼 좀 내야 된다고. 그게 뭐요? 양육이에요. 그게 양육. 여러분, 우리는 실수투성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 마귀가 참소가 통한대 안 통한대? 왜 안 통하지? 양육의 시간이라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 자, 민지야 이리 와봐.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까 민지가 잘했어요. 뭘 잘했느냐면 하여튼간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민지가 제 딸이라고 해보십시다. 제 딸. 근데 이 민지가 딸인데 저 우리 김요중 집사님한테 실수해서 손해를 끼쳤다고 해보십시다. 실수해서 손해를. 자, 그러면 이년아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해결해. 이년아 그러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딸이라면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단계라서? 양육의 단계라서. 아, 집사님, 아이고 우리 딸이 이런 실수했다면서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아, 얼마가 필요하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 괜찮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용서받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셨으니 뭐가 통하지 않는데? 참소가 통하지 않아서 땅으로 내어 쫓겨버린대. 참소가 통하지 않아서 하늘에서 참소하는 이 마귀 역사가 이 참소가 통하지 않아서 땅으로 내어 쫓겨버린대요. 양육의 단계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실수하지만 연약해서 내가 오늘 하루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죄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주님 잘못했어요. 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이 말. 역시 너는 내가 필요하는 것을 아는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놨잖아. 응?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예요? 옆 사람에게 양육 단계, 양육받는 주제에 잘났다고 까불지 마. 옆 사람에게 시작. 옆 사람을 보지만 내 자신에게 해야 되는 거요. 어? 내 자신, 옆 사람을 보지만 내 자신에게 손가락 한 다로 합시다. 야, 너 잘났다고 까불지 마. 너는 양육받아야 될 주제야. 시작.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한 사람도 교만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13절 보십시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아까 여자는 6절에서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이중적인 표현, 이중적인 표현이야. 한 단어이지만 단어 하나지만 이중적인 표현이. 하나는 아까 이스라엘이요, 하나는 오늘날은 교회라 이 말. 교회 또 남자가 있어. 남자도 역시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오늘날 성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 이사야서. 자, 이거 요한계시록 12장 뭐를 좀 꽂아놓고 이사야서 한번 보실까요? 66장인가 60장인가 잘 모르겠네. 66장인가 한번 보십시다. 자, 7절 보십시다. 7절. 자, 시작. 시온은 불어하기 전에. 시온이라고 그래서 시온은 그 다음에 시온은 구루가 뭐죠? 구루가 아니 서울에 구루고 있잖아. 그 구루예요. 구루라고 하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뭘 낳았대? 남자를 낳았대. 시온은 어디를 가리켜요? 이스라엘이지. 남자를 낳았대요.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역시 시온은 그 다음에 8절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자, 시온은 그 다음에 구루하는 즉시에 누구를 순산했대요?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순산했대. 자민. 자, 그럼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는 한글 개혁을 읽었는데 개정 개혁에는 남자를 남아로 번역을 했고 여기를 남자로 번역을 했어요. 개정 개혁에는 영어 성경을 보면 KJV는 son으로 표현을 했어요. son. children으로 표현을 했어요.
NIV는 이걸 단수가 뭐예요? child가 아니라 child래요. child야. 이거는 child던으로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수로, 이거는 복수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시온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두 번째 시온은 뭘 말하겠어요?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출산한 겁니까? 단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산된 거예요. 시온을 통해서 자민, 복수예요. 누구를 출산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출산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양육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양육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야 성장하고 이 성도로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여자가 어디로 쫓겨났대? 광야로 쫓겨났대.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데, 그 양육을 받으면서 그 뒤에 6, 7절 쭉 읽어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뭐로 보호하신대요? 뭐로 보호하신? 내가 뭘 폈어? 왼손 오른손으로 보호하신대? 그냥 날개?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신대. 뭘로 보호하신대요? 양육을 하시면서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신대.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날개의 개념은 보호의 개념이에요. 그 날개로 보호하신대. 날개로. 용이 입에서 뭐가 나온대요? 그 여자를 죽이려고 용이 입에서 뭐가 나온대? 물이 나온대. 여러분, 물은 구약에서 뭘 말하죠?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말해요. 노아 홍수의 심판을. 그러니까 이 물로 팍 죽이려고 해. 이 물. 그런데 땅이 이 물을 어떻게 했대요? 삼켜버린대. 땅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돕네요. 그죠? 그러니까 보십시다. 지금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 어떻게 뭘 받을 수 있어? 양육. 그래서 교회가 없는 성도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양육받아야 성도지. 그럼 성도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양육 안 해봐. 그럼 그건 고하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무하신데, 그러니까 오늘날 무교회주의자들이 대단히 똑똑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것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한다니 요즘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 그걸 마치 자기 자신이 그걸 마치 교회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래요.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신,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자, 시작.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다른, 이건 은유적인 표현인데 직역을 하면 뭐라고요? 성도를 낳은 교회를 핍박하는지라. 그 다음에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로 도망갔대. 그럼 이 말이 광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독수리 날개는 보호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신명기에 보면 그 말씀도 나오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양육할 때, 자, 어느 순간까지는, 제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둥지라고 해보십시다. 이게 둥지예요. 자, 둥지야. 처음에는 얼마나 폭신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이놈을 훈련시켜야 돼. 나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할 때는 이 독수리 애미가 자꾸 여기다가 가시를 물어서 그 한복판에다가 자꾸 여기다 갖다 놔요. 그러면 자꾸 궁둥이가 찔리고 막 몸이 찔리니까 어떻게 하고서 자꾸
이 둥지 자꾸 밖으로 끄트머리로 막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독수리 애미가 몸으로 이렇게 둥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떨어뜨립니까? 양육이야. 그러면 막 떨어지면서 이 독수리 둥지는 저 꼭대기에 있으니까 막 높은 바위 꼭대기. 그러면 막 안 떨어지려고 어떻게 독수리 새끼가 근데 날라줘 안 날라줘? 아직 안 날라줘. 지켜보고 있다가 거의 땅에 떨어질랑 말랑 할 때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독수리 애미가 날개를 팍 펴가지고 재현아 이리 와봐. 막 떨어져요. 너 저기 막 떨어지고 있는 거 막 떨어져. 발버둥 쳐봐. 날개를 발버둥 쳐봐. 나르려고. 이쪽 쳐다봐야지. 야, 그거는 아직 독수리 날개는 새끼인데 이렇게 날개를 펴주고서 막 이러겠지. 그렇지. 뭔가 좀 이상하다 너는. 막 떨어진다면 그러면 날개를 팍 펴서 땅바닥에 막 미꼰지기 전에 확 해서 딱 이 날개로 딱 받아가지고 날개를 받아가 딱 창공으로 탁 나른 다음에 다시 여기다 갖다 올려놓는 거. 독수리 날개를 자기 새끼를 받아서 다시 이제 둥지에 갖다 놓듯이 그렇게 날개를 어떻게 했대요? 여기 어떻게 했대? 어떻게 했대? 어떻게 했대? 자,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대. 뱀의 낯을 피했다는 말은 여러분 사단, 마귀 사단, 귀신의 여러분 거기에서 완전히 분리됐다는 소리가 여전히 공격하지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대? 악한 원수가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켜주신대.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하는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땅으로 내어 쫓긴 이 용이, 땅으로 쫓긴 내쫓긴 이 사단이, 땅으로 쫓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대. 그래서 13장 1절부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의해서 핍박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니들이 아무리 핍박해라 누가 보호해 주신대? 하나님이 보호하신대. 왜지? 무슨 단계에 있어 지금? 양육의 단계예요. 양육의 단계. 그것을 다른 데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것을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징계는 너 잘못했으니 몇 대 맞아 이것의 개념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것은 네가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라요. 징계는 너 잘못했으니 10대 맞아 이게 징계가 이건 한국적인 징계의 개념이고 시부리적인 징계의 개념은 잘했든 잘못했든 아들답게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뭐라고 말해? 그걸 징계라고 하는. 잘못될 때는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잘할 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로 내보내기도 하고 일도 시키고 그걸 다 통통 털어서 뭐라고 말해? 그걸 징계라고 한다 이 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왜 사랑하는 성도라고 했더니 왜 이병수 성도님은 당진 사람 주제에 왜 아멘 안 하고 계셔요? 응? 꼴 보기 싫은 성도요. 잘못 아멘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꼴 보기 싫은 성도요. 사랑하는 성도요. 아멘. 주희 너는 왜 아멘 안 하고 어딜 보고 네가 지금 웃고 그려? 너는 우리 성도 아니야? 꼴 보기 싫은 성도요? 응? 사랑하는 성도요. 아멘. 너 지은이는 왜 뜸뜨름하게 아멘 하냐 너는? 너 왜 뜸뜨름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응? 신앙생활 잘 합시다. 너는 어떻게
이라크가 저 중동 갔다 왔어. 히잡만 쓰면 완벽하다. 맞죠? 응? 히잡만 쓰면 저 하나만 줘봐. 그렇게 한번 뒤집어 쓰고 여기만 이렇게 눈만 가리 완벽하네. 그지? 다 읽었나? 38분입니다. 설교 끝. 여러분 승리합시다.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거 절대 판단, 비판, 정죄하지 마세요. 나도 부족하고 나도 모자르고 나도 죄 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어떤 단계?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남 정죄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양육하실 때 재미가 있어야지. 여러분 참 애교 부리고 자식이 애교 부리고 효도하고 아직 어리지만 양육할 때 애교 부리고 효도하고 막 그러면 재미가 있죠. 애들 키우는 재미가 있죠. 밖에 나가서 힘들게 돈 벌어서 등록금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일할 때 힘들어도 재미가 있죠. 재미가. 그런데 팍 양육은 하긴 하는데 속 썩이고 그저 그냥 형제끼리 싸우고 내가 이놈의 새끼를 왜 낳는지 모르겠네. 뭘 몰라. 네가 지가 나놓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양육하실 때 여러분 양육하실 때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재미있으시도록 막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도 실수했어도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잘하고 싶었는데 아이고 안 되네요. 주님 잘못했어요. 아주 잘못도 정직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이 재미있게 이놈의 자식 이리 나와봐. 재현아 얘가 잘못했다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슈. 연약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범했네요. 빨리 해봐. 뭐요 지금도 목사님 깡패요. 깡패가 너 저 뭐지 사채 쓴 사람 갖다가 저 패는 사람처럼 꼭 서 있잖아. 그럼 잘못 그러면은 자식 그러지 말어. 힘내 화이팅. 재밌잖아. 재밌잖아요. 김영희 원사님 재밌잖아요. 재밌는 거예요 이게 다. 오동석 집사님 재밌잖아요. 하나님 우리 위해 재밌게 양육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기만 하셔요.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저 혹시 올해도 이제 체육대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체육대회. 그런데 혹시 체육대회 혹시 할 때 뭐 교회에서도 할 때 우리 이 나와봐. 너 물 있어? 물 한 모금 나와. 물 한 모금 마시고 나와봐. 마시지 말고 그냥 물 한 모금 입에다가 이 저장해 놓고 나와. 내가 게임 하나 알려주려고 그래. 그냥 삼키지 말고 나와봐. 나도 이제 얘가 품을까봐 얼른 피해야지. 이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조금 마시면 입에 꽉 차야 돼. 그리고 서로 보게 해서 못 따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고개 못 들리게 끈으로 완전히 이렇게 딱 가지고 뭐지 그거? 철근으로 딱 묶어가지고 못 들리게 그냥 앞으로 그냥 품어버리게. 이런 가족과 같은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되자 이 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못난 저희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에 제한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실 때 양육 잘 받아서 영혼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령한 복 마음껏 누리며 천국에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고 연약해서 날마다 실수투성인 저희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입니다. 예수여 날마다 간섭해 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너 예수 이름 앞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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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